이 시간에는 말씀이 참 중요하다 하는 점을 생각하겠습니다.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은 어느 교회나 다 부인하지 않을 겁니다. 강조하고 주장하고 말씀을 전면에다 놓고 교회가 서나간다 하고 추구하고 나갈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 하는 겁니다. 말씀을 강조하는데 교회는 어느 교회나 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고 말씀을 전면에다 놓고 강조하고 추구하고자 하는데 과연 그런가 하는 겁니다. 말씀이 중요한가? 말씀이 무엇인가? 무엇을 말씀으로 생각하는가? 아주 상식적인 문제인데 이 문제를 놓고 본문을 읽으면서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지난번에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한 상황과 거의 같은 상황입니다. 이고니온이죠. 이고니온에서 먼저 어디를 갔죠?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한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결과 무리가, 많은 수가 그 말씀을 믿고 나왔다는 것, 이것은 안디옥 교회, 비시디아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난 상황과 똑같죠. 그리고 그에 못지않게 반대하는 사람도 많았다는 것, 이것도 똑같습니다. 말씀을 전하면 이렇게 지지하는 사람도 있고 믿고 나오는 사람도 있지만 또 그에 못지않게 반대하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이건 말씀이 분기점이기 때문이죠. 말씀이 전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쓰셔서 믿는 자, 불신자를 가려내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본문을 잘 보면 지난번에 본 비시디아 안디옥에서의 상황과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여기 이고니온에서는 다른 점이 무엇이죠? 하나는 이 사도들이 오래 머물러 있었다는 것이 다르죠.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는 심한 박해가 일자 피신했죠. 금방 피신해서 이 이고니온으로 왔습니다. 근데 이곳에서는 반대하는 사람이 있었지만 오래 머물고 있으면서 가르쳤습니다. 또 하나 다른 점은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하기 때문에 어떤 곳에는 오래 머물러 있기도 하고 어떤 곳에는 금방 복음을 전하고 또 다른 곳으로 옮기기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다른 점이 있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상황과 다른 점이 표적과 3절이죠.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하는 이겁니다. 사도들이 바울과 바나바가 표적과 기사를 행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기적이죠. 초능력이죠. 초능력을 행하였다 하는 겁니다. 이 초기 시대에 바울을 중심한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할 때 이 기적이 뒤따른 것이 때때로 있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 볼 내용, 본문도 표적이 뒤따르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때때로 표적, 기적이 뒤따랐습니다. 기적이 무엇일까? 말씀은 무엇이고 기적이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이 기적은 3절에서 잘 말하고 있는데요.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하죠. 그리스도께서 행하게 하셨다 하는데 표적과 기사, 기적을 행하게 하셨다 했고 또 말씀을 증언했다 하죠. 그리스도께서 했다는데 사실은 바울을 중심한 사도들이 했죠. 바울과 바나바가 하지 않았습니까? 사람이 행한 거죠. 그런데 이 본문을 기록한 누가는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처럼 기록을 했습니다. 제1의 원인자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게 하신 성령과 말씀으로 하게 하심을 따라서 행했기 때문입니다. 이를 사도들도 바울과 바나바도 잘 알고 행했던 거죠. 그러니까 기적이 일어날 때는 이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들이어서가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이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럼 기적이 무엇일까요? 핵심은 기적의 핵심, 초능력이 뒤따르게 된 핵심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일에 속히 확정하고 말씀을 잘 드러나게 하기 위함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확실한 증명, 그리고 그 말씀이 잘 드러나게, 잘 전하게, 잘 드러나게 하도록 기적이 뒤따른 겁니다. 이를 오늘 우리가 읽을 때는 매우 신중해야 하죠. 오늘날에도 말씀을 늘 전하는데 교회는 늘 강단에서 설교를 전하죠. 설교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왜 기적이 따르지 않을까요? 초능력이 왜 따르지 않을까요? 오늘날에도 신비주의 교회는 기적을 추구하고 기적이 막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그러나 보편적으로 주님의 교회라고 하는 교회에서는 설교하면 설교 말씀이 있지 거기에 초능력이 뒤따른 현상이 뒤따르진 않습니다. 그건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주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까닭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면 그것을 주님께서 쓰셔서 구원할 자를 구원해내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사도시대 때는 우리 시대와 조금 다릅니다. 그건 조금 뒤에 생각하기로 하고요. 대부분의 교회는 심지어 신비주의 교회라 하더라도 말씀하고 강조하고 성경을 가지고 말씀하고 설교하고 하는 이런 현실인데 이 말씀이 무엇일까 하는 이것을 좀 전면에다 놓고 본문을 쭉 읽으면서 말씀을 듣겠습니다. 1절에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하죠. 이고니온은 오늘로 말하면 터키 지역, 지금 터키 지역의 피시디아 안디옥, 오늘 이고니온 또 나가서 더베 이런 곳이 다 터키 지역인데요. 여기 이고니온 지역은 터키의 코냐인데 상업도시입니다. 고원지대인데요. 아주 높은 지역에 평야가 있는 그곳에 도시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피시디아 안디옥에서 박해가 심하자 이곳으로 피신해 왔습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하죠. 여기도 유대인들이 많이 살았고 따라서 유대 회당이 있었고 유대인들은 회당 중심 생활을 했습니다.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합니다. 유대인은 물론이고 이방인들도 헬라인, 이방인들도 많이 믿고 기독교를 개종했다고 합니다. 이제 점점 유대인만이 아니고 이방인들 가릴 것 없이 기독교로 개종하고 들어오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러나 믿지 않은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이 이곳에도 있었습니다. 2절이죠.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여. 여기 순종하지 아니한 유대인들이라고 하죠. 말씀을 이렇게 고분고분하게 받지 않았다 하는 뜻입니다. 말씀을 믿지 않았다, 말씀에 고분고분 순종하지 않았다 하는 뜻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랬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했다. 여기 형제들은 그리스도인들, 교회를 말합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형제들, 또 제자들, 그리스도인, 교회 번갈아 가면서 사용했습니다. 교회원들이죠. 교회원들에게 이 유대인들이 말씀에 거분거분하지 않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해서 이 교회원들에게 악한 감정을 품게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사도가 저기 비시디아 안디옥에서처럼 피신한 것이 아니고 더 오래 머물러서 말씀을 전했다고 합니다. 3절이죠.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여기 그러므로라는 말이 빠져 있는데요. 그러므로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이게 비시디아 안디옥과는 다르죠.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주의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합니다. 여기 두 가지가 중요한데요.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바울과 바나바이죠. 바울과 바나바에게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셨다 합니다. 그리고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주께서 말씀을 직접 증언하셨다 하는데요. 그리스도께서 하셨습니까? 아니면 사도들이 했습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했습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기적도 베풀고 말씀도 전했죠. 그런데 주께서 하셨다고 합니다. 이는 일의 원인자가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를 이 바울과 바나바도 잘 알고 수족 노릇을 한 겁니다. 주께서 이들의 손을 쓰셔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셨고, 그리고 말씀도 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지금도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일을 하시는데, 일을 하실 때는 이렇게 수족들을, 교회죠. 교회 수족들을 쓰셔서 하십니다. 그런데 앞에 시작할 때도 말씀한 것처럼 말씀만 전한 것이 아니고 말씀을 전하는데 기적이 뒤따랐다는 겁니다. 초능력이 동반이 됐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무엇이고 초능력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 점은 오늘날에도 분분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잘 짚어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느 교회든지 말씀을 주장하고 말씀 하는데, 그러나 신비주의 경향이 있는 교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신비주의로 이 초능력, 하나님께서 짱 하고 이렇게 하시면 좋겠다 하고 그렇게 초능력을 구하고 추구하고 나가는 교회가 아니라도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고 자기 생각을 막 거기에 더 씌워서 하나님이 하셨다 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또 사람들이 꼼짝을 못해요. 하나님 하셨다고 하니까. 이런 이 교회적 현실이 우리가 놓여져 있는 교회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무엇이고, 그리고 이 초능력, 기이한 현상, 이런 것들이 무엇인가 하는 점. 신비주의 교회라 하더라도 말씀을 추구하고 있는데요. 말씀이 무엇일까 하는 이 점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기 초능력을 행하게 하사 4절에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들도 있느니라 하죠. 둘로 딱 나눠졌습니다. 말씀은 분기점이라고 했죠. 말씀을 전하면 다 믿고 따르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사도행전 읽으면 계속 나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도 말씀을 전하면 다 믿으면 좋겠는데 반대하는 자도 있다는 겁니다.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실망할 것도 아니고 사실은 말씀을 전하는데 이게 말씀일까 뭐 따져보지도 않고 안 믿고 귀를 닫아버리고 하는 그런 경우를 경험할 때는 참 실망이 돼요. 제가 실망이 많이 되는데 이 본문을 잘 보면 사도행전을 읽어가면 실망할 까닭이 없다 하는 겁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느냐 하는 여기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안 믿고는 주께서 일의 원인자로 일하셔야 된다 하는 겁니다. 둘로 나누어지자 5절에 보면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둘로 딱 나누어졌으면 그냥 제 갈 길 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반대편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로막습니다. 여기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라고 하는데요. 여기 관리들은 정치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은 사실은 함께 할 수가 없는 절천지 원수라고 하는데요. 원수 간인데 박해하는 일, 기독교를 공격하는 일에는 잘 합합니다.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정치 지도자들까지 합세해서 대응합니다. 왜 대응하죠? 그 성읍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 믿는 자들이 아무도 없다 하면 이렇게 합세해서 대응할 까닭이 없겠죠. 그런데 말씀이 왕성해지니까,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 많은 무리를 형성하니까 반대자들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반대를 합니다. 왜일까요? 특히 유대인들이 참 문제입니다. 여기 돌로 치려 학원을 하거든요. 유대법에는, 구약의 율법에는 말씀을, 그러니까 율법이 말씀이잖아요. 구약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어기고 나가면 돌로 죽일 수도 있다는 조항이 있거든요. 그러면 바울과 바나바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는지 이렇게 좀 따져보면 좋겠는데 그렇지도 않고 돌로 치려고 합니다. 죽이려고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사실은 참 나쁜 사람들이죠. 지난번에도 생각했습니다만 이건 오늘날에도 있습니다. 어느 시대에나 있습니다. 아주 적극적으로 가로막는 그 세력들 중에 한 세력이 바로 교회 안에 있는 종교인들입니다. 유대교가 그렇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따르니까 이런 죽이려고 공격하는 이 일은 무엇일까요? 배후에 하나님이 그러셨다 혹은 사탄이 이렇게 일한다 하면 뭐 설명할 이유가 없어지는데, 그 전에 우리가 생각할 점은 이들 마음에, 제2의 원인자인 유대교인들 마음에 시기심, 또 기득권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 잘 지내왔는데 하나님 믿고 온다는 이 종교 형성인데, 우리가 볼 때는 종교인데요. 잘 믿고 왔는데 느닷없이 그리스도인들, 교회가 이렇게 세력화해서 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위치, 자기 입지들, 기득권, 자리가 위태하게 되니까 공격한다는 겁니다. 이건 오늘날에도 있거든요. 오늘날에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일까 하고 따져보지 않고 지금까지 믿고 왔던 여기에서 넘어서는 무엇이 오면 밀어냅니다. 안 받아들여요. 지금까지 생각해왔던 말씀과 다른 것이 오면 자꾸 거부하고 안 받습니다. 이게 뭘까 하고 좀 살펴봐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나중에는 아주 공격하기도 합니다. 돌로 치려 하자 6절에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또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죽이려 하자 거기에 맞대응하지 않죠. 도망쳤습니다. 그래서 그 근처에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본문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점이 무엇입니까? 말씀이 다 중요하지만 다 함께 통틀어서 봐야 하지만 꼭 이렇게 꼭 집어서 말한다면 3절이죠.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여기 두 가지가 중요하다 했죠. 앞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표적과 기사를 행했다. 초능력을 행사했다는 것 하나 그리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증언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꾸 관심이 가는 건 말씀보다는 기적이 아닐까요? 말씀이 참 중요하고 또 실제적인 경험이 있는 사람이면 기적을 자꾸 뒤로 하지만 그러나 우리 마음속의 본성은 악한 본성은 하나님이 짱 하고 뭘 나타나시거나 말해주시면 좀 시원하고 믿기가 쉬울 텐데 하는 마음이 다 있습니다. 말씀은 그렇지 않잖아요. 말씀은 뭐죠? 말씀이 무엇이죠? 말씀은 감각 아니죠? 생각입니다. 말씀은 우리의 인식을 자꾸 작용케 하니까 생각해야 하고 집중해야 하고 말입니다. 말에는 경청해야 하잖아요. 논리입니다. 논리는 따라가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본성은 말씀을 나는 좋다 이렇게 할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이렇게 짱 하고 뭘 기적까지는 아니어도 하나님이 이상주야 하고 이렇게 나타나서 이렇게 착착착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중요한 것은 사실이다. 우리는 늘 누가 물으면 또 어떤 교회든지 말씀이 중요하다 하고 전면에 내세우고 말을 합니다. 여기 기적 문제, 표적 초능력의 문제, 이건 사도행전에 주로 많이 나오죠. 예수님 시대에는 예수님께서 행하셨으니까 사복음서에 있고 사도행전에 많이 나옵니다. 앞으로 갈수록 줄어들기는 하는데요. 서신서에는 기적을 막 일으켰다는 이런 이야기가 없죠. 자연히 없죠. 편지이기 때문입니다. 설교인데요. 설교이니까 이런 초능력이 막 일어났다 하는 것, 그런 은사, 당시의 은사 몇 가지, 한 8, 9가지를 기록할 때 기록한 것 뿐이지 기적이 말씀 전할 때 뒤따른다 하는 것 나오지 않죠. 사도행전 문제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좀 염두에 두고 읽어야 할 내용인데요. 성경을 볼 때 시대의 상황이 어디에 있는가, 시대의 상황을 생각하고 읽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상황이 다 빠져버리면 말로만 남잖아요. 잘못 읽게 됩니다. 열심히 순종하는 것 같지만 불순종하게 됩니다. 말만 붙잡으면 불순종할 수 있잖아요. 크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것을 중심으로 놓고 구약 신약을 나누죠. 구약 시대 상황은 우리 시대 상황과 전혀 다르죠. 아주 다르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이전이니까 어린아이 시기라고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는 성인의 시기라고 합니다. 크게 이렇게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실수하는 것 중에 대표로 한두 가지를 얘기한다면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언급했는데 구약의 건물 성전, 이때는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이니까 무슨 그림이라도 보여주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구원을 얻고 교제하고 화목하고 또 하나님의 지도를 받아 살아간다 하는 것을 가르치시기 위하여 성전의 실체이신 그리스도의 그림으로 건물 성전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건물 성전을 중심해서 살았죠. 오늘날 그리스도를 중심해서 산 것처럼. 구약의 그리스도이죠. 건물 성전이.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직접 오셔서는 건물 성전은 이제 의미가 없어졌고 사진이니까 의미가 없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는 우리가 다 구약의 건물 성전을 빗댄다면 그리스도께서 성전이고 우리는 성전의 벽돌들이다 해서 서신서에 보면 건축해가라, 지어가라 하는 말을 합니다. 교회인 우리가 연합해서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었기 때문에 성전을 지어가라 한 겁니다. 이런 것을 인식하지 않고 건물 성전을 본문을 읽으면 우리도 건물 성전을 짓자 하고 나가게 됩니다. 성전의 실체이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구원을 다 이루어 놓으신 것을 다시 원상복귀시키는 것이 되어버리죠. 이거 무서운 일이죠. 또 대표로 헌금의 방식입니다. 11조라는 방식.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면 하나님께서 지으셨으니까 우리는 전부 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는 데서 시작하죠. 3장에서 아니다, 나는 내 것이다 하고 돌아섰지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불로 구원하셨다면 우리는 다 주님의 것이다 하는 데서 시작하잖아요. 그러나 구약 교회원들은 어린아이니까 전부 주님의 것이니까 다 바쳐라 하면 잘 할 줄 몰라요. 그래서 아이에게 1 더하기 1은 2야 하는 식으로 전부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만 바치라 하신 겁니다. 신약에서는 하나만 바치라고 하신 말이 없죠? 11조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마음대로 하라는 겁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만 바치면 내가 다 받은 걸로 할게 하고 11조 제도를 아주 세금을 매기듯이 그래서 세금을 내지 않으면 벌을 주듯이 그렇게 지도를 하신 겁니다. 그러나 신약의 교회는 그렇게 지도하지 않고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다 그리스도의 것인데 너희들이 알아서 하라. 신앙 수준, 형편 수준에 따라서 하라. 마음대로 하라 한 겁니다. 대표로 고린도후서 9장 7절인데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우리 전부가 그리스도의 지체이니까 분자이니까 그리스도의 것인데 대표로 물질에 담아서 우리 목숨도 여기에 있다 하고 대표성을 가지고 얼마를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바치는 대표로 얼마를 바치는 겁니다. 그건 자유롭게 하는 거죠. 교회가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시대에는 어린아이니까 제대로 정했습니다. 율법으로 정해줬는데 오늘날에는 알아서 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점들은 바로 구약시대 상황과 신약시대 상황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게 경영방식의 차이인데요. 하나님께서 구약 백성들을 지도하고 경영하신 것과 신약시대의 백성들을 지도하고 경영하시는 방식의 차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키워도 그때그때 달리 다른 방식을 취하잖아요. 원리는 똑같은데 아주 어린 때는 훈육을 할 때 잘못하면 매를 대기도 하고 그래서 인지시키잖아요. 근데 점점 자라서 사춘기가 지나고 하면 말로 해도 인식이 되니까 말로 다 하잖아요. 이게 방식의 차이죠.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다스리실 때 구약시대와 신약시대 경영방식의 차이 이런 점입니다. 이런 경영방식의 차이를 모르면 성경을 마구잡이로 읽고 막 현실에 직대입해서 추구해 나가게 됩니다. 유대교가 그랬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열심히 하지만 불순종이라고 로마서 10장에서 말하죠. 또 신약 시대에도 상황이 다릅니다. 복음서 상황, 예수님 직접 오셔서 다스리시던 예수님의 행적이죠. 이 상황과 사도행전의 상황, 그리고 오늘 우리의 상황이 다릅니다. 복음서 상황은 예수님께서 이제 구약을 마감하고 이 땅에 오셨다 할 때 벌써 구약을 마감한 거죠. 신약 시대가 접어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으니까. 그래서 예수님 가르침을 보면 이미 다 성취된 걸로, 구약이 성취된 걸로 하고 가르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아직 구약적 상황에서 가르칠 때가 있습니다. 그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이기 때문에 그 대상에 따라서 구약적 상황에서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사복음서는 그런 상황이고 사도행전은 사도시대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부활을 하고 하늘에 오르신 이후에 사도들을 통하여 일하실 때입니다. 이때는 사도행전 1장 8장이 사도행전 읽을 때 꼭 생각하자 했죠. 1장 강의할 때.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말씀입니다. 이건 1차 해당자는 사도들, 사도교회에 명하신 겁니다. 당시 땅끝이라고 하는 로마나 스페인까지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서는, 그러니까 사도들이 살아있는 동안 로마나 스페인까지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서 교회가 서야 하는 긴급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는 비상시기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게 된 건 긴급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확정이 돼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딱 드러나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리고 무리가 개종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도 그만큼 비상시기였다는 겁니다. 시기적으로 당시에는 비상시기입니다. 사도들이 살아있는 동안 당시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서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교회를 형성해서 전진해 나갈 때 사도행전을 잘 읽어야 하죠. 사도행전이 우리 교회가 건설해 나가고 전진해 나가는 표준으로 삼아서는 곤란합니다. 그런 원리는 같이 있지만 서신서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가 설 때는 어떻게 서는지에 대한 원리는 사도행전이 잘 가르치지만, 잘 볼 수 있지만, 그러나 교회가 서서 이제 주님의 교회로 전진해 나갈 때는 서신서를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시대 때도 그랬죠. 교회가 여기저기 선 다음에 교회가 어떤 문제 앞에 있을 때 사도들이 답을 하잖아요. 그게 서신서입니다. 지금 말씀이 중요하다는 점을 계속 생각하면서 길어지는데요. 조금 더 좀 살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말씀은 어느 교회나 심지어 신비주의 교회도 말씀 강조는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말씀이 무엇이죠? 대표로 전면에 말씀할 때는 설교이죠. 설교가 말씀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형성이 되면 이 설교를 전면에 두죠. 상징적으로 말씀이 전면에 있다 하는 상징으로 강대상도 저 한쪽으로 놓지 않고, 한쪽으로 이렇게 놓으면 모양이 좋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고 개혁교회는 다 중앙에 딱 놓습니다. 중앙에 놓는 것이 이렇게 모양으로 놓는 것이 아니고, 교회에는 말씀이 전면에 있다는 상징으로 강대상을 중앙에 놓고 있습니다. 설교가 말씀인데요. 그러면 설교가 무엇냐 하는 것? 설교가 무엇이죠? 설교는 말씀이다. 말씀은 설교다. 어떤 걸 설교라고 하나요? 설교를 우리가 듣고 신앙이 형성이 되잖아요. 설교를
듣는 데 따라서 신앙이 형성이 됩니다. 교회가 형성이 됩니다. 교회가 전진합니다. 이만큼 설교가 중요한데요. 설교 문제는 바로 교회에 참여하는 나의 문제입니다. 설교가 어떤 문제가 있으면 내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설교와 붙어 있기 때문입니다. 무교의주의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아서 구원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설교가 어떠냐에 따라서 내가 거기에 붙어 있습니다. 이만큼 중요합니다. 설교가 무엇인가요? 이렇게 중요한 설교가 무엇인지 모르고 신앙생활 한다면 큰일이잖아요. 설교가 무엇이죠? 이건 설교라는 주제로 따로 다루어야 하지만 오늘 여기서 좀 핵심적인 것만 말한다면 설교는 대언이죠. 하나님의 말을 심부름하는 게 설교이죠. 공자가 와서 할 수 있는 도덕 강연도 설교라고 하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죠. 도덕군자들이 도덕 강의를 하는, 우리가 예수 믿으니까 착하게 삽시다. 그렇게 사는 건 옳지 않습니다. 하는 건 설교가 아니죠. 어떤 본문을 잡아놓고 사랑합시다. 사랑은 오래 참고, 나 오래 참아야지. 크리스찬으로서 내가 오래 참지 않으면 될까? 오래 참아야지. 이렇게 하는 정도의 설명. 이건 도덕군자가 와서도 할 수 있잖아요. 그걸 설교라고 하면 안 되죠. 그 본문에는 오래 참고 하는 다른 뜻이 있는데요. 그건 고린도전서를 공부를 할 때 생각하죠. 다 교회와 관련이 있습니다. 교회를 잘 이루는 문제와 관련이 있거든요. 근데 개인에게다 우리가 참 사랑은 오래 참아야 한다. 그렇게만 하고 마치면 개인주의 신앙으로 몰고 가는데 개인주의 신앙은 인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설교는 도덕 설교는 설교가 아니라는 겁니다. 또 우리가 대학 강단에서 어느 어떤 강단에서 건강 강좌나 강의 같은 것이 설교이냐? 아니라는 겁니다. 또 어느 종교에서도 할 수 있는 종교 강연, 종교 체험, 간증, 이건 설교가 아닙니다. 그건 별도로 시간을 내서 할 수 있어요. 설교라고 하고 강단에서 종교 강연, 신비 체험, 이런 걸 설교라고 대체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설교는 그리스도께서 혹은 하나님께서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 그걸 잘 캐내는 거죠. 이 설교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설교할 때 선포라고 하는데요. 선포이죠. 근데 조금 세분하면 선포와 가르침. 디다케, 캐리그마는 선포인데 원어를 말해서 그렇습니다. 선포는 캐리그마이고 가르침은 디다케인데 두 가지 다 합니다. 두 가지 다 설교입니다. 이 선포, 캐리그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핵심으로 하고 전하는 걸 말합니다. 가르침은 그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둘러싸고 있는 성경 이쪽 저쪽을 자꾸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 선포는 예수님께서도 하시는 걸 잘 보고 또 사도들이 가르치는 걸 잘 보면 선포는 아직 선교가 되지 아니한 대상에게 주로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잘 자세하게 나오지 있지 않는데 지난번에 설교 내용도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놓고 그것도 구약의 배경이 되는 구약의 역사를 쭉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걸 선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선교가 되어 교회가 형성이 되면 주로 가르치는 겁니다. 이 사도행전에는 사도행전 2장에 잘 나타나 있죠. 사도들이 선포하고
그래서 회개하고 교회가 형성이 되고 난 다음에는 자꾸 가르쳐 나갔다고 하죠. 그러니까 오늘 설교를 생각할 때 두 가지 다 해야 하지만, 왜냐하면 교회 안에도 아직 불신자가 있기 때문에 선포를 하고 회개를 촉구하고 해야 하죠.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이야기하면서 회개를 촉구하고 해야 하죠. 그러나 그것만 해서는 초보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가르침이 필요하죠. 성경 어떤 본문에 또 성경 전체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입니다. 이를 자꾸 처음에는 기초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으로 가르치고 하는, 이것이 바로 가르침의 설교입니다. 사도행전에서는 주로 선교를 목적으로 해서 한 설교이기 때문에 선포가 주입니다. 물론 사도행전 2장에서는 가르침이 있습니다만, 에베소 교회도 오래 머물면서 가르친 것이 있는데, 사도행전보다는 우리가 서신서를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서신서는 과제신학이라고 하는데요, 사도 시대 때도 벌써 교회가 형성이 된 다음에 교회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사도들이 거기에 대한 답을 해나가죠. 그게 서신서입니다. 답을 할 때 어떤 문제 앞에 국한해서 답만 하고 마는 것이 아니고 그걸 놓고 전체적으로 답을 해나갑니다. 그게 서신서입니다. 그래서 과제 앞에 답을 한 것이기 때문에 과제신학이라고 합니다. 이런 점을 생각하면 오늘 교회에서는 물론 선포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차분히 기초부터 명료하게 그리고 전체적으로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르침. 그럼 가르침이 뭐냐? 가르침이 뭐냐? 명료하게 전체적으로 가르치고 배우는 것. 이게 바로 디다케적인 설교입니다. 가령 요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는 말을 곧잘 하는데요, 우리는 그걸 잘 쓰지 않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뭘까요? 저 말을 알고 쓸까 하는 생각까지 들어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기름 부었다. 무슨 뜻으로 쓰나요? 이 구약과 신약의 그 경영의 방식의 차이에서 오는 건데요, 구약 시대에는 직분을 세울 때 기름을 부었지 않습니까? 기름을 부어서 직분자로 공식적으로 임명해서 직분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들에게 기름을 부었죠. 근데 신약이 딱 넘어오면 사도행전에 있습니다. 전에 우리가 잠깐 언급한 것 같은데요, 성령이 부어졌다 하는 말을 써요. 이건 구약과 빗대어서 쓴 겁니다. 기름을 붓는다 하는 것과 빗대어서 성령이 부어졌다는 말을 쓴 거거든요. 근데 성령이 기름 부었다, 이게 무슨 말일까? 말 맞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전면에 오죠. 구약에는 성령이 전면에서 일하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기름을 부어서, 상징적으로 기름을 부어서 직분자를 임명했다는 겁니다. 근데 신약에는 성령께서 직접 오셔서 우리를 임명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교회원의 직분자로만 세움바 되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다 성령이 함께 하시잖아요. 그걸 기름 부었다는 것과 빗대어서 성령이 임했다, 부어졌다는 말을 쓴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하늘나라의 직분자들입니다. 직분자들로 연합해서 사명을 감당하죠. 그럼 성령을 받았다고 하면 되잖아요. 성령을 받았다, 성령을 주실 거다, 성령을 부으실 거다, 뭐 그렇게 하면 되죠. 근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는 말은 잘 알고 나면 잘 쓰지 않게 됩니다. 이런 점이 성령을 잘 못 읽고 쓰는 건데, 하나부터 처음엔 그럴 수 있죠. 근데 하나부터 자꾸 전체적으로 좀 명료하게 알아가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자꾸 알아가면 쉽게 어떤 말을 쓰지 않습니다. 무엇을 말할 때 혹은 무엇을 할 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고 성경으로 돌아가서 생각해서 말을 하고 생각해서 일하는 것이 참 필요합니다. 교회 입회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바로 뭘 할까 하고 일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보다는 뭐라고 말씀하셨나 하는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꾸 알 때 하는 것이 필요하죠. 헌금까지도 또 우리가 무슨 충성 봉사하는 것도 다 말씀을 깨달아서 알고 하는 것이 주님께서 지지하시는 일이고 주님이 거기에 힘을 공급해 주시고 그게 우리 삶의 영역에서 옆으로 파급되는 겁니다. 이게 교회의 능력이죠. 오늘 본문의 이고니온에서도 교회가 크게 설 겁니다. 많은 무리가 믿더라 하잖아요. 근데 이제 교회가 서게 되면 끝이 아니고 교회가 선 다음이 문제입니다. 그렇죠? 교회가 서는 것만 지금 사도행전에는 주로 잘 보여주는데 교회가 선 다음에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문제. 이건 끊임없이 공급을 주고받아야 한다는 문제. 말씀을 자꾸자꾸 발전적으로 깨달아 가야 하는 문제가 교회 앞에 과제로 남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교회 문제가 생길 때마다 갈라디아 서신부터 쭉 서신서를 기록해서 보내지 않습니까? 이게 편지입니다. 설교이죠. 이런 점을 우리 현실로 좀 적용을 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나라, 우리가 처해 있는 교회의 형편은 복음이 들어온 지 1세기가 넘었는데 1세기가 넘은 만큼의 실력이 있느냐 하는 문제. 이건 아니라고 다 너나 할 것 없이 말할 겁니다. 교회가 실력이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 나라를 능가하는 무엇이 주지를 못해요. 영향력을 끼치지 못해요. 이건 우리의 문제고 목사인 나의 자신의 문제입니다. 우리 모두의 문제라고 생각해야죠. 특히 목사들은 강단의 문제라는 생각을 해야죠. 이건 가르침의 문제입니다. 2, 3년만 배우면 다 배운 것처럼 되잖아요. 2, 3년만 신앙생활에서 2, 3년만 신앙생활을 하면 다 배운 것 같아요. 더 배울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설교를 들으면 거기서 거기인 것 같고 그렇잖아요? 그런 현실에 살지 않습니까? 더 배울 것이 없는 것처럼 삽니다. 그래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일수록 더 발전적인 말씀이 오면 받느냐 하면 잘 안 받습니다. 이건 우리가 경험하는 거잖아요. 특히 목사 장로들이 잘 안 받아요. 지금까지 열심히 하고 지지를 받아왔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 하고 이게 뭐지? 하고 고민을 하고 좀 확인해 보면 좀 좋겠는데 그렇지 않고 말씀을 밀어냅니다. 유대교인들이 그랬잖아요. 본문에도 그렇고 유대교인들이 왜 아주 좀 극도로 박해를 하고 죽이려고 하고 했는가? 이건 우리도 다를 바 없다는 겁니다. 발전적으로 말씀을 깨달아가는 데서 정지해버리면 그때부터 문제를 안고 있게 됩니다. 고착화되어서. 그러면 새로운 말씀이 와도 안 받아요. 밀어냅니다. 그래서 자꾸자꾸 전해서 영향력을 끼치고 나가면 비판하고 공격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유대교인들처럼 기득권 때문입니다. 내 자리 잃을까 봐. 특히 목사들이 그러기가 쉽습니다. 새로운 발전적인 말씀이 오면 자꾸자꾸 밀어내는 이유가 자기 자리가 위태롭거든요. 좀 길어졌는데 여기까지 할까요? 조금 더 설명을 할 필요가 있겠는데 오늘 또 다음에 생각하기로 하겠습니다. 기도하시죠. 자비하신 주님, 교회는 다 말씀을 강조하지만 무엇이 말씀인지 명확하게 하지 못하면 결국 말씀을 멀리하거나 희석하거나 특히 기록 말씀인 성경을 잘 못 보아 순종하면서 불순종하는 교회가 될 것이 없나이다. 이러한 연약한 저희를 잘 아시는 주께서 오늘도 말씀을 명료하게 전체적으로 공급받아 가야 함을 깨우치시고 긴장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나이다. 연약한 저희를 위하여 기록 말씀을 방대하게 주셨다는 것,
그리하여 일생 중단 없이 공급받아 성장해 나가는 그 터 위에서 나날이 지식이 변화되고 또 주를 힘입어서 능력 있게 살아가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시옵나이다. 이러한 주님을 저희가 늘 의지하고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